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나는 누구다라고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다.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떡이라 그러네요. 그러면 생명의 떡이어서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지 않겠다고만 말씀한 게 아니라 그 앞에 단어가 있어요. 결코 줄이지 않겠다. 줄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배고픔이 없고 줄임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완전한 은혜거든요. 100% 은혜거든요. 조금 부족하고 그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니. 목마른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영원히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도 행복한 순간이 왜 없겠어요? 즐거운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는 유효기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그 기쁨도, 그 행복도 잠시 잠깐이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여러분, 이 말들을, 이런 내용의 설교들을 한두 번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많이 들어온 이 내용도 내 것이 안 되면 늘 듣는 게 새롭게 들려져요. 이 내 것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라. 영원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게 되고 그분에게 나오는 자는 영원히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죠? 근데 7장에 보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너희 조상들은 줄였거니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거는요 항상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세상은 항상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 기간이 없어요. 영원해서 영원이에요. 그분이 주신 행복은 영원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그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고 행복함이 충만해지는 건데, 예수 믿고도 기쁘지 않고 예수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면 세상 어디 가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세상 무엇과도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정말 행복한가? 예수 믿는 날은 지금 행복한가? 기쁜가? 우리는 자칫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때로는 사람을 보면서 그걸 판단하는데요, 속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요, 그것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사단 마귀는 성도들의 눈을 자꾸 돌려버려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진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꾸 뭘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요.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두려운 마음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는 거죠.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은 너무 두려움에 걱정이 많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당장 어떻게 자기 주변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나서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사람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문제만 생기면 어떤 일이 있냐면 빨리 하나님께로 그걸 전가시켜버려요.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있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빨리 그분에게 토스하는 거예요. 토스. 넘겨버리는 거죠. 근데 믿음이 좀 약하면, 그분과 동행이 쉽지 않은 분들에게 있어서는
토수한다는 게 불안스러워. 맡긴다는 게 뭐야? 그 의미 자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맡기는 거는요, 어디 가서 검증받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사정을 그분에게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다 하실 것을 믿는 거죠. 뭐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수 잘해야 되는 거예요.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꾸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은 막아요. 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이 얻어지는데요. 어떻게 얻어지냐면 풍성히 얻어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 그냥 생명 간달간달 생명 붙어있네 요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만나고 동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예수 믿어서 생명 얻었네 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점점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요. 은혜라는 거는 자꾸 채워져야 되는 거지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 그 진리 우리가 영생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받아 누려야 될 은혜가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거기에 힘쓰지 않으면 자꾸 빠져나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맞는데 구원받은 거는 확신한데 이상하게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삶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몽땅 십자가에 다 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요. 매일 살아가면서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을 찾고 동행할 때에 우리 세계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인생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고 결국 죽이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생명들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기 위한 것이죠. 날마다 주님을 찾고 날마다 주님께 토스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지 나 몰라라 하고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 끝났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 사람은요.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다 구원받는 거 알기는 아는데 삶은 아닌 거예요. 삶이 늘 안 받은 사람과 똑같아. 구원 없는 사람과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밥이에요. 구원받고도 사단 손아에 막 놀림받아요. 왜 그런 삶을 살아요? 억울한 삶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회심하고 회개하게 되고요. 치유가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도록 진리 말씀을 못 보도록 사단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하고 우리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자꾸 유혹한다고요. 말씀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 붙들면 승리할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씀 안 읽어요. 말씀 읽는 시간에 딴짓하고 있어요. 보는 게 즐겁잖아요. 이거는 원래 창조 때부터 꼬셨던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보암직스럽게. 누굴 꼬신 거예요? 하와를 사단이 그렇게 유혹한 거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사단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그걸 잘 모르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막 그냥 그러거니 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보암직스러운 곳에 눈으로 보는 것으로 얼마나 현혹하고 유혹하고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생명 있는 자도 생명이 없는 자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 못 보도록. 성경만 보면 살아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책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 못 보도록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아요. 생명 없는 자는 이런 이야기 들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이 말도 안 들리거니와 이해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처져 있어요. 영적으로 바람이 다 빠진 거예요. 은혜가 다 소멸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힘있게 일어나셔야 돼요.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할 일은 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갈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 할 때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눈과 눈으로 만나듯이 그렇게 만나듯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예수님 따라가면 어둠에 속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요. 빛을 비추고 가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유혹받아요. 옆으로 새려고요. 빛으로 가지 않고 어둠 속에 우리의 본성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꾸 끌리는 거예요, 육이. 육이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마음과 육이 이끄는 대로 살아버리면 여러분은 패배자가 되는 거야. 승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사는데도 육과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예수님 바라봅시다. 안 되는 거예요. 한경재 목사님이 남한산성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한산성에 계실 때 교계 중직 중견 목사님들이 다 그 목사님 위로한다고 몸도 안 좋으시니까 찾아가셨어요.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목사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렇게 득담을 나눴겠죠. 그러면서 한경재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저희들에게 혹시 남기실 말씀 없으신가요? 그때 한경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아니 목회자들이라니까요. 목회자도 초년 얼마 안 된 목회자가 아니고요. 우리 교계에 누구나 이름 되면 다 알만한 목사님들, 그 유명한 목사님들 앞에서 한경재 목사님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세 가족 모셔놓고 예수 잘 믿으십시오 말은 되는데 목회자를, 목사들을 데리고 낳고 한경재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잘 믿으십시다. 바르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것처럼 흉내 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의심을 갖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니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 맨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 달달 외우실래요? 그러니까 복음이 계속 이론적인 거예요. 복음이 교리적인 거예요. 그 복음을 내가 받았다고 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아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게 눈을 뜰 때 그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분 지금 살아계신다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내 안에 그분이 성령으로 와 계신다니까요. 그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순간이죠. 그럴 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데도 그게 눈이 안 열린다. 근데 예수 믿는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진리 말씀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신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랑 똑같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분은 표백되어 있는, 박제되어 있는 그분이 아니에요. 예배당의 어느 그림 속에 있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아니라고요. 그분 살아계셔서 어느 곳에 묶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이성과 생각 속에 묶여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온 우주 만물에, 그죠? 운행하시는 분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살아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죠? 만왕의 왕이시고,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머리로는, 우리 이성으로, 우리 이해로는 그분이 당겨지지가 않아. 우리 이성으로도 이해로도 그분이 이해가 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진짜 우주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은 먼지만도 못한 그런 너무나 존재하나 할 만큼 작은 존재인데 거기에 하나님을 담으려고 하니 이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이 하나님 존재를 안 믿어지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성령이 안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와 그것도 똑같은 존재였는데 우리 왜 믿어집니까? 성령이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령은 뭡니까? 믿어지게 하는 영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어떤 믿음은요? 구원받을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예 작정하고 우리에게 구원받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했던 그 믿음의 고백조차 왜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게 믿겠다 안 믿겠다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아니고요. 내게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재현됐을 때 연약됐을 때에 하나님 부정하고 있을 때에 예수 십자가 죽으신 그 은혜 몽땅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내게 역사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내게 뭐다?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구원받을 그 믿음을 내게 주신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부어지니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 때 더 깊고 친밀하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요. 그게 있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 여러분들이 마음과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아보면 반드시 밤에는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뭐 하고 살았지? 근데 후회가 없어. 내일도 여전히 그렇게 살리라.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생명이 있는지, 성령은 내 안에 계신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루 종일 살았던 그 시간들을 반드시 짚어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삶의 부분들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단식이 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또 실패할지라도. 근데 자꾸 반복하면서 나는 안 되네. 내 힘으로 이거 안 되는 거네. 이게 깨달음인데 이 깨달음이 은혜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되어지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도 없는데 하루아침에 호가닥 사람이 바뀐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처음에 회심할 때야 그런 여러 종류의 회심이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요, 그렇게 은혜에 받는 통로가 아예 없다가 갑자기 은혜 확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가정, 실패의 가정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느끼고 가면서 내 삶은 조금씩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나를 땡기는 힘이 강한지, 내가 예수님에 대한 그 눈을 맞추지 않으면 이 세상이 끄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쪽으로 휩쓸려 버린다고요. 하나님 왜 내게 은혜 안 주십니까?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눈 맞출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눈 맞출 생각 안 하면 계속 진흙탕에서, 죄의 진흙탕에서 뒹굴 수밖에 없고 후회의 날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깨어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빛으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에 행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11장에 보면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4장 14절에 보면
다시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이, 다시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샘물. 예, 영원한 것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영원한 것이지 단생이 아닙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함이 우리에게 눈으로 확실하게 보여줄도록 완성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영원함. 우리 지난주에 설교에 그 본문의 말씀이 어딘가 아십니까? 계시록 22장 17절에 있습니다. 그게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값없이 생명수를 마셔라.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생명수가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죠? 이 생명수, 영원한 생명의 물, 샘물 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생명수, 생수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생명수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이고 거기는요 생수가 강처럼 흐르는 곳이었더라고요. 예.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는 거기는요 생수가 생명수가요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충만한 곳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보면서 어린 양 하면 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린 양 하면 죽음이요, 죽음.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 죽음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어린 양 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뭐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다. 근데 지난 시간에요, 이 부분도 구약의 예언을 했다 이 말이죠. 어디라고 그랬어요? 스가랴 14장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는 한 날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는 한 날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터진 거예요. 터져가지고 어디로요?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여름도 겨울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터진 생명수, 예루살렘에서 터져버린 이 생명수는 이제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서쪽으로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이 생명수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마시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 이 여호와께서 한 날, 그때가 언제였어요? 그때가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데 어두워지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때 일어났던 징조가 뭐예요? 하늘이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전체는 지금 오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어디에 실려 있다? 구약에 실려 있는 거예요. 구약에. 그래서 계시록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그분이 이룰 복음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계시록이지, 구약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그때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3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게 뭐다? 계시록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복음이다. 이게 우리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계시록 할 동안 여러분들이 실컷 먹고 마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가서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 생명수 찾는, 세상에서 찾으려니 이 생명수 찾을 수가 있나? 계속 마셔도 또 목마르니.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잖아요. 이 물을 찾는 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준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한다. 이 내용이 계시록을 전체적으로 다 복음으로 들은 우리들의 앞으로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생명수는 뭐로 표현한다? 오늘 4장 14절에 보니까 영생의 샘물, 또 이사야 12장 3절에 보니까 구원의 샘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다음에 스가랴 13장 1절에 보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그래요. 여러분은 생명수를 마셨어요? 마시고 있어요? 계속 마셔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생명수를 마시고 있는지 마셨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뭐 알아야 되잖아.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디냐면 요한복음 7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생수의 강은 뭐를 이야기한다? 예? 그때 생수의 강은 뭐를 이야기한다? 그를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뭘? 성령.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함께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뭘 마신 자예요? 생명수를 마신 자예요.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마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는 이게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보증이 되는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 되는 게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우리가요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은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다만 우리가 눈이 감겨서 그걸 못 볼 뿐이지 진리를 믿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요 나 혼자라 이야기하면 안 돼요. 나는 혼자 밥 먹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혼밥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돼요. 성령과 함께 계시는 거거든. 진짜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성령님 밥 한 술 나도 밥 한 술, 성령님 반찬 드시면 나도 하나.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속으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여기가 빈자리가 아니에요. 항상 내가 가는 곳에 성령님 계시니까요. 난 홀로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눈이 안 열리니까 자꾸 혼자라고 그래. 혼자니까 죄짓지. 죄짓기 너무 좋지. 근데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죄를 지를 못해요. 못 지어요. 지어라도 못 짓는 거죠. 우리가 이 성령을 함께 하시는 성령을 놓쳐버리니까 죄의 유혹 속에 들어가서 범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있다. 내게 성령이 임했다. 이 사람은 이미 뭘 마셨다? 생명수를 마신 자예요. 근데 이 생명수는요 계속 마시게 하신 거예요. 계속 이 땅에서. 여러분 재림신앙이라는 거는요 막연하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에요. 재림신앙을 진짜 재림신앙은 뭐냐면 이미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역사적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오세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건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어딜 가서 재앙을 피하고 재난을 피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어디서 도망갈 건데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거 좀 알려주세요. 없어요. 없다고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확실한 준비는 뭐냐면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분하고 다른가요? 다시 오실 그분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달라요? 다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똑같은 분이잖아. 그러면 재림 준비는 뭡니까? 이 땅에서 그분, 재림하실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완벽한 재림 준비입니다. 에녹이 어떻게 했어요? 에녹이요.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 불 가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의 재림의 준비입니다. 동행하는 사람을 끌어당기십니다. 데려가십니다. 그게 완벽한 준비입니다. 속지 마세요. 집에 있는 돈 다 가져와가지고 어느 한 곳에 농장 같은 데 막 합숙하면서 이게 준비가 아니라고 다 쏟는 거라고요. 다른 곳에 떠나야 되고 어느 섬에 들어가야 되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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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주의 말 믿고 신세 완전히 망칩니다. 진리 말씀 붙들으십시오. 진리 말씀 모르니까 이런 당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과 할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수를 계속 마시는 자가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분을 친밀하게 만날 것이냐 낯설게 만날 것이냐, 그분을 기쁘게 만날 것이냐 그분을 두렵게 만날 것이냐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만나시겠어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다 보면 그분이 어떻게 만나죠? 친밀하게요. 진짜 역사적으로 오실 그 재림의 그날에도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 만날 때요 저는 낯설지가 않아. 주님 멀리 계셔도 나 알아봐. 주님도 나 알아보고 지금도 알아보는데 지금도 그분 나 알아보잖아요. 내가 너를 안단다 그러잖아요. 그분을 두려운 분으로 만날 거예요? 아니죠.
우리는요, 기쁨으로 만나는 거야. 그분의 재림이 기뻐지는 거야. 기다려지는, 그런 게 기다리지. 신부가 신랑 오는데 안 기쁘면 그 신랑하고 왜 그 집에 가 살아요?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우리 신랑인데 그 신랑을 기쁘게 만난다는 거예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쁘게 만나는 분이지 두렵다, 환난을 주니까 무섭다,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이 생수의 근원이신 이분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에레미야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흙에 기록되면 큰일 나요. 계시록 하면서 보셨잖아요. 불신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 전부 다 땅에 기록된 자들이에요. 땅으로 끝날 자들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이름은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들의 이름이 여호와를 떠난 자는 어디 흙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과 늘 같이 함께하면서 그분의 생명수를 먹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명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 여호와 생명이신 이분을 버리고 나니까 늘 흙밖에 몰라. 흙만 쳐다보고 사는 거야. 하늘 한 번 안 쳐다보는 거야. 눈을 들어서 하늘이, 그 넓은 하늘이 있는데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땅만 보고 가는 거야. 이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이게. 왜? 그들의 조상인 뱀이 그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만 기어다니도록.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은요, 하늘을 못 쳐다봅니다. 땅만 어떻게 하면 땅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땅에서 출세할까? 땅에서 뭘 얻을까? 여기 혈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은요, 땅이 아니요, 항상 어디를 봐? 하늘을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이게 막 갈망이 끓어오르는 거야. 나도 그냥 변약하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와 늘 싸우고, 막 내 몸이 막 그냥 죄와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의 간구는 뭡니까?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 속히 오십시오. 이게 마음에 막 그냥 간절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살아가면서 어려우니까 주님 빨리 오세요. 내가 빚이 너무 많이 져 있는데 그냥 주님 오시면 이 빚 깨끗하게 청산되는데 어서 오십시오. 그런 어서 오십시오는 좀 그렇죠? 진짜 마음에 내가 그냥 모자람이 없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모자람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기쁨도 없고 행복해. 그런데도 내 마음에 그냥 주님,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신 주님이 기다려지고 주님 빨리 오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다 소용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그에게 뭐를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조금 있는 거 그거 다 누릴 때까지 예수님 오지 마세요. 좀 이따가 오세요.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떤 지위를 누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뭡니까? 주님, 생명수이신 주님,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그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또 그렇게 다시 오실 그 주님이 기다려진다면 여러분, 이 마음은요, 복된 마음이에요. 축복의 마음이라고요. 이 마음 모두를 이 마음들로 우리가 다 충만해졌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생수가 갈망이 된 분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이분이 막 남편이 5이고 이제 6번째 남편이 있다 하니까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창녀 수준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절대 이럴 수가 없어요. 이 당시 성경 시대에 살았던 이때는요, 어느 때냐면 가족 공동체로 마을을 이루고 있었어요. 시족 공동체였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가족 가운데 같이 살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 같이 공존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성경 시대에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사회적 가치관은 뭐냐면 수치심과 명예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 뉴스 접하면 우리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뭐냐면 명예살인요. 명예살인. 들어보셨어요?
아니, 딸을 죽인다니까요. 딸이 가늠하니까 바로 아버지가 딸을 죽여버려요. 그래도 멀쩡한 사회에 아무리 죄가 안 되는 세상에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건 수치심과 명예예요. 수치심이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는 거예요. 명예를 위한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안 가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동네에 같이 산다고요? 이런 불경건한 사람이 그들과 같이 산다. 아유, 그렇게 되면 주변의 시족들한테요, 맨날 모멸감을 당할 거예요. 수치심을 당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옛날 이스라엘의 결혼법, 계대법, 수혼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결혼 제도에 묶여 있는 여인이었어요. 자,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결혼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요,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없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해방되잖아요. 그 가문하고 이제 관계가 없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가문에 묶여 있어서 아들이 없으면 대를 이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에서 남편의 이름이 지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대를 이어야 돼. 그럼 그 대를 어디 있겠어요? 그 남편의 형제들 중에서 대를 잇는 거야. 그래서 장남이 그렇게 살다가 아이 없이 죽으면 둘째가 형수와 대를 잇게 되는 거예요. 그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둘째가 안 되면 셋째가 되면 넷째,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꾸 내려. 그러니까 5명이 있다는 거는 뭐냐면, 그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남편의 형제 5명이 있었는데, 그 5명도 아이를 못 낳는 거야. 그리고 지금 있는 게 6번째야. 그 여인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도 남편이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없다 이야기하신 거는 바로 결혼 제도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진짜 남편은 뭐냐면 정식 결혼 예식을 통해서 만난 사람이 진짜 남편이고요. 나머지 사람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지금 6번째 살고 있는데 남편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짜 남편이 아니고 이 남편의 역할을 수행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남편이 없다 이야기한 거예요. 이 결혼 제도를 이해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막 그냥 그렇게 난잡하게 엄난하게 살았던 여인이 아니야. 이 사람은 귀한 운명이에요. 그냥 운명으로 이야기하면 참 우리 소위 이야기하는 아주 그냥 눈물 날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야. 아이 하나 낳고자. 그런데 내가 의무가 있어. 동생으로서 이 형수와 함께 아이를 낳을 의무가 있는데 내가 그걸 거부했어. 그러면 이 여인은 그 가문에서 해방이 됩니다. 밖에 나가서 누구와도 결혼이 됩니다. 근데 그때 의무를 감당하지 못한 자를 뭐라 하냐면 신발 벗겨온 자. 이스라엘 내내 그 이야기 뭡니까? 신발 벗겨온 자. 그래가지고 그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침을 뱉어버립니다. 본인이 가서 장로들과 함께 가서 장로들은 보증이 돼야 되니까 정명이 돼야 되니까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신발 벗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내 치욕적인 이름을 달고 있죠. 신발 벗겨온 자. 룻기 보면 룻기에게 그 의무를 수행할 사람이 있었는데 친족 중에 거부하지 않습니까? 신발 벗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누구냐? 보아스. 보아스가 그 역할을 의무를 감당합니다. 근데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 누가 태어났습니까? 오벳이 태어난 겁니다. 오벳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족보의 비밀이 있습니다. 세상에 이방 여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족보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야, 놀랍지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그렇게 난잡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냥 목이 말라있는, 인생의 목이 얼마나 말랐을까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이 그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장면이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샘물이고 영원한 생명수가 되십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만나야 저주에서 해방받고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죄에서 구원받는 거 오직 뭡니까? 예수님이시라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 주시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신앙의 성숙이 있고 신앙의 발전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진리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만나는 독대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신 은혜라고, 이 은혜를 누려보지 못하면
예수 믿고도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근데 지난주 보니까 21장 17절에 보니까 이 생명수를 받을 때 값없이 받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수를 돈으로도 받고 판다면 얼마나 우리 돈을 받고도 팔겠어요? 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값없이라는 거예요. 왜 값없입니까? 돈으로는 환산이 안 되니까. 이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수를 임한 이 은혜는 돈으로 환산이 안 되니까 값없이에요. 근데 돈을 가지고 자꾸 가치를 따진 사람에게는 싱겁게 생각이 되죠. 뭐 이게 뭐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돈 들인 게 있습니까? 왜 돈 들인 거예요? 돈으로는 안 되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니까. 돈으로 생명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걸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어요? 좋은 본보기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셔가지고 당신이 받은 구원을 내게 파십시오 할 때 여러분 도대체 얼마를 주면 그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을 그분에게 팔겠습니까? 1억 정도 주면 되겠습니까? 1억은 요즘 돈도 아니라 생각. 1억은 아니겠죠? 10억, 100억, 1000억, 1조 정도 주시면 1조를 내가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팔 마음은 있습니까? 그렇지. 1조 받아가 실컷 내 남은 인생 배부르게 등 따시게 할 거 다 하고 누리다가 나 지옥 갈란다. 1조를 준대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값없는 거예요. 이게 값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값으로 책정이 안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돈으로 어떻게 환산이 되겠어요? 그죠? 가룟 유다는 은30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되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받아라는 거예요. 값없이 누구든지 원하면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마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배에 생수양이 흐르게 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이 예수님이 찾고 만나시고 독대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배부르고 목마름이 없는 행복하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큰 은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고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므로 이 은혜의 순간 놓치지 않고 붙드심으로 이 한 주간이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기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